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그 어떤 새벽보다도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가운데 속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또한 깨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특별한 새벽,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언제나 그 이면에 있는 나의 이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을 결정할 때 가만 보면 참 많은 경우에 손익계산을 딸 때가 참 많다. 이게 순종했을 때 그 어떤 손해도 없을 것 같으면 그래 하고 순종하기도 하지만 어떤 손해가 예상되었으면 우린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총 21장으로 이루어진 사사기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런 표현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차기 지도자가 없이 현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주 강력한 두 명의 지도자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지요. 애굽 왕 바로 왕과 맞서서 싸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지도자, 그의 지도력 아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무수한 거민들과 싸우면서 지금까지 많은 영토를 얻었고 정착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요. 아직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가나안 거민들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데 전쟁을 이끌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지요. 혼란입니다. 갑자기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출애굽 2세들에게 지도자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걸출한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처음 겪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모습이 참 은혜가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전 이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만 바라보던 모습을 이제는 넘어서서 이제 그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기도로 여쭙고 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 듣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고 직접 묻기 시작하지요. 육적인 위기가 오히려 영적인 기회가 되고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적인 위기가 영적인 기회가 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혼란기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요.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판단을 따라 임의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여쭈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혹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고 하는 거 우리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에 어떤 변화의 길목에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 인생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를 시작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되고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오랜 직장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계획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만 보면서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바짝 나아가서 기도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움직이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움직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인생을 기록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전쟁을 벌일 때에도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에도 어디로 올라가리까? 계속해서 다윗은 물었던 거예요. 어려움과 공고한 중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승리와 성공과 평안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을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수시로 나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한 마음을 다 가지고 묻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외적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갑니까? 늘 묻지요. 이거 먹어도 되냐고, 이거 해도 되냐고 늘 묻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늘 묻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여 묻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표현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거, 내 지혜로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건건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부모의 돌봄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말의 뜻이지요. 그게 바로 신실한 믿음의 외적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잘 안 묻습니다. 왜 묻지를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른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도 얼마든지 내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내가 애쓰고 힘쓰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예,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 경험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 번씩 묻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답을 안 주시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묻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묻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기도 생활이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묻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전지하심에 기대서 나의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늘 묻고 그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저 형식적으로 묻고 내 소견대로 하다가 잘 되면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그러다 안 되면 내 마음대로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탓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주신 것도,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신 것도 사실은 이거 한 가지를 위해서였어요.
메사야 하나님께 묻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신의 참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서 가장 단단한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비교적 상대하기 쉬워 보였던 아이성에는 왜 참패를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참담한 패배를 당한 것이었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훈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뭔가를 하는 훈련, 그걸 하게 했던 거예요. 그 훈련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훈련시켜 온 것이지요. 모세도 죽었고 여호사도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 과정에서 자기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그 예배를 청장년 기도회라고 그렇게 바꾼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배우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보면서 배운 것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움직였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숱하게 경험하면서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딱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 친구들이 나와 있는데 그 친구들도 보는 것이지요. 이게 뭔가 하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딘가 기억의 저장소에 남아있다가 그들도 정말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기도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잠언 3장의 말씀이지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럼 범사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민하는 그거 놓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뭔가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묻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단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루의 일과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쭙기 시작하는데 뭘 여쭤봅니까? 1절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누가 먼저, 어느 지파가 먼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 이 질문 이면에는 하나님, 여호수아 다음에는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누가 우리를 이끌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리까 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잇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지도자를 허락해 주지 않으셔요. 혹자는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십을 양육하지 못했다 하면서 여호수아 탓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순간인데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스릴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저마다의 지도자를 세워서 각각
전쟁을 벌이게 하는 거예요. 각각.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12지파 각각에게 이미 땅을 다 분배를 해줬어요. 그리고 각각의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이젠 각각의 지파들이 스스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각 집안, 각 사람들이 해야 될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미 끝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버틸 힘은 남아있어요. 저항하면서 어떻게든 안 쫓겨나려고 버틸 힘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주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악한 사탄은요,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죄와 사망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주인 행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것이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주의 승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패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과 삶 안에는 여전히 버티고 있는 악한 영역들이 남아있어요. 정복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성도 개개인의 심령과 삶 속에 이루어지는 국지적인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지요.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싸워야 될 싸움이 저마다 남아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내 영혼이 다시는 죄와 사망으로 굴러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효력은요, 영원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큰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국지적인 전쟁은요, 남아있는 것이지요. 내 일평생을 가지고 성화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경험하고 이 정도 간증도 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하고 경계를 늦추는 순간에 어김없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딱 버티고 있었던 악한 것들이 또 튀어나와서 나를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버티고 있는 죄된 욕망과 죄된 습관과 악한 행동과 악한 언어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뺏어가려고 하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주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여 싸우기만 하면 이기게 되는 전쟁이에요. 우리 구주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잔당들과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안 싸우니까 끌려다니는 것이지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피하는 것이지 대적하지 않으면 끌려다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못된 것들 남아있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잔당들을 계속해서 몰아내서 네가 정복전쟁을 끝내야 된다고. 저마다 다 싸움이라고. 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네 구역장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네가 싸워야 되는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전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지경을 계속해서 이 안에서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장의 지경만 넓혀달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 영향력의 지경만 넓혀달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싸움 가운데 반드시 승리해서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받는 지경을 넓혀가야지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 근데 이어지는 사사기 1장을 보면 지금까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 전부를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이 여러분도 어떻게 들리세요? 평상시에 이런 의문이나 고민이 있었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땅에 사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 아니 진멸해 버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조금 불편해요, 마음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하나님과는 다른 피도 눈물도 없는 포악한 신인 것처럼 말하기도 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도 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잘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가?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그 땅에서 쫓겨나는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폭력도 난무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맞지 않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땅에서 이제 살게 될 자기 백성들이 그 땅의 악한 문화에 물들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악한 문화를 만들어냈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에 맞는 전혀 새로운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평소에 이 부분에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의문을 가졌던 분들이 계신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이 진멸 명령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모시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도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고 폭력에 난무하면 그들도 쫓아내시겠다. 너희들에게 지금 이 땅을 주겠지만 너희도 이 땅에서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살면 너희도 쫓아내겠다. 하나님은 공정하셨어요. 호세아서 9장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내 백성이 가증하여졌도다. 내 백성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음란해졌을 때 어떻게 하셔요?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쫓아내서 각 나라 다 흩어버리셨어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도 이방 땅에 끌려가서요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가나안 백성들만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동일하게 쫓아내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소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가나안 사람에게든지 그 자기 백성들에게든지 공정하신 거예요. 아니, 자기 백성들에게는 더 엄격하시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신데 신약의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다? 그런 엉터리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동일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행하는 전쟁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는 것이지요. 원칙. 가나안 거민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거세게 저항해도 절대로 그 싸움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전쟁의 원칙이었어요. 한마디로 이건 그저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타협하고 화친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가나안 거민은 도려내고 자기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언약 백성들을 그 가운데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과도 같습니다. 악성 종양을 제거할 때는
적당히 도려내지 않습니다. 전이가 의심되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도려내는 거예요. 일부가 남아있으면 필경 재발해서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전쟁을 멈추지 마라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지파에게 된 전쟁을 벌이던 그 유다 지파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산지에 있는 백성들은 다 쫓아내었는데 저 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는 문제입니까?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함께 계시는데 산지 주민은 쫓아내고 골짜기의 주민들은 못 쫓아냈다?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산지에서는 작동하고 골짜기에서는 작동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고작해야 인생들이 만든 철병거 앞에서는 쩔쩔매는 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순종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그 믿음과 순종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보다는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골짜기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해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못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 이게 진짜 문제인 것이지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절반의 순종에 그치는 것입니다.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과는 함께 사는 거예요. 절반의 순종.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순종하지 못한 그 절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절반의 순종, 순종하지 못한 절반이 늘 나를 흔들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심각한 것은 유다 지파만이 이런 문제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의 싸움에서도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다른 지파들도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몰아내라 명령하셨는데 전부가 다 절반의 순종.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좋은 점이 보이는 거야.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 일을 시키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이익이 더 많지요. 그 이익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익을 생각하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대부분 다 이익 때문이 아니었냐고요. 어떻게 말을 하든지 잘 보게 되었으면 내 이익 때문에 불순종할 때가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손해가 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하기만 하면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해가 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늘 손익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는 게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거냐고요. 아니,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범죄했을 때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 편한 일이지, 우리같이 말 안 듣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게 하는 게 무슨 이익이냐고요. 하나님이 손익을 계산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이 세상에 떡 내어놓고 내게 물어. 내가 그럼 가르쳐 줄게. 내게 구해. 그럼 너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게. 아무리 말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우리들 세상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손익 계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늘 손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익이 날 것 같으면 그래도 순종하고, 아니 크게 손해 날 것 같지 않으면 그거는 순종하고, 그런데 어떤 큰 손해가 예상이 되었으면 도무지 순종하지 못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어기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금덩이를 왜 숨겨둡니까? 내 이익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사울왕이 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어기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소들과 양들 다 숨겨두었냐고요? 내 이익 때문에. 내 이익이 하나님 말씀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이익을 위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안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안 들은 것이다. 사사기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우리도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이리 하였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과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힘을 다했지만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부득이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는 못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그들의 모든 죄악의 근본에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느니라. 근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게 무엇입니까? 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싶은 영역들이요, 저마다 있어요. 여러분에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에,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의 문제에 그런 영역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영역에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다 괜찮지만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다시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영역, 이게 저마다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영역을 저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역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땅이 아닙니다. 내 심령과 내 삶, 거기가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내 심령의 어떤 영역들 정복해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딱 버티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과 그 가치들, 여러분 그 영역들을 계속해서 정복해 가야 돼요. 반드시 싸워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에 왕노릇하려고 해요. 내 사랑하는 구주가 이미 싸워 이긴 싸움인 줄 알고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악하고 못되고 한심한 부분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대충 싸우면 철병거 못 감당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딱 의지해서 내 심령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내 사랑하는 가정에 여전히 딱딱 버티고 있는 그 죄된 것들과 하나하나 싸워서 반드시 몰아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